시간에는 합당하게 행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이곳에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이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가 쓴 그 책을 제가 이번에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을 보니까 이 이어령 씨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이어령 씨에게는 이미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장검사까지 하신 분입니다. 나중에는 부장검사에서 은퇴하시고 변호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의 변호사는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나 이 따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변호사까지 다 관두고 청소년 사역에 매진하게 됩니다. 남편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변호사 직업을 부장검사까지 하다가 이제 실력을 쌓아서 변호사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지역의 유지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너 왜 변호사를 관두고 돈도 되지 않는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 하는 거냐. 이 일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죠. 이미나 씨가 2007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술과 마약에 찌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너무 귀한 사역이죠.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고등학교만 가더라도 그 학교 곳곳에 마약이 아주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미나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어령 씨는 불신자였고 그 딸은 하와이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문틈 사이로 딸의 방을 이렇게 보니까 이 딸이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씨 이 마음에서는 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찬송가를 부를 때냐고. 네가 그 잘 나가던 변호사도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찬송을 부를 때냐고 막 속에서 열불이 나더래요. 어느 날 그 딸이 이어령 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소원이 있는데 나랑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와이에는 아빠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빠 나랑 같이 교회를 가요.
죽어가는 딸에게 뭘 못 해주겠어요? 딸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서 정말 가기 싫었지만 그 하와이에 있는 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갔는데 미국인 교회가 아니에요. 하와이 원주민 교회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건물도 없어요. 남의 건물에서 새들어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주 가난하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령 씨가 보니까 이 가난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이어령 씨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다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제 딸을 좀 살려달라고. 제발 제 딸을 살려달라고. 당신을 위해서 모든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린 이 딸을 좀 살려달라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흘리면 이건 게임이 끝난 거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드신 거예요. 그렇게 이어령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엇이 이끌지 않고서야, 들리지 않는 무슨 소리가 날 부르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는요, 내가 예수를 믿은 이유는 들리지 않는 그 무슨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십자가 앞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지요.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콕 집어서 지명을 내서 부르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유명한 선지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엘리야, 엘리사.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거 아버지 아들 아니냐, 친척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시죠? 이분이 너무 늙고 지쳤어요. 도저히 선지자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얘가 좀 이게 더 이상 이게 했다가는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보낼 테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찾아가 보니까 부자예요. 소가 24마리를 있는데,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에 소 24마리면 엄청나게 부자예요. 넓은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엘리사 앞에 겉옷을 확 집어 던졌어요. 그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겉옷을 집어 던진다는 것은 내가 너를 내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부자 아닙니까? 다 버려요. 이 얼마나 황송합니까? 저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를 후계자로 삼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24마리 소리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의지를 보이는 거죠. 다
다 죽이고 그 농기구를 불태워가지고 고기를 삶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버립니다. 이제 내가 손 뗀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따라가고 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그 다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이 엘리사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합니다. 어떻게 이런 대단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엘리사가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선지자로 써주세요,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서 그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엘리사의 위대한 사역의 그 핵심이 뭐냐면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기독교는요, 부르심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어떻게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깁고 있는, 그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세리 마태에게도 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이거 그냥 집어치우고 나를 따라오라고. 성경을 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역사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거죠. 이게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제가 하겠다고 사람이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을 때예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가 제일 비참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아는 체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나올 수 있겠어요? 저 목사라도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아니, 뭐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옵니까? 교회 나오면 아유, 박 집사 교회 왔냐고, 와서 커피 한잔 하자고, 여기 파구스에서 1,000원이면 커피 마시니까 한잔 하자고. 여러분, 그렇게 누가 나를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나를 불러줘야지 교회 다닐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이 최 집사 빨리 이리 와가지고 커피 한 잔에 와서 밥 한 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지 우리도 예수 믿는 맛이 나지요. 이게 부르심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서 몇천 원만 주면 한 20, 30분만 기다리면 의사 선생님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위스에 이민을 가신 분의 제가 글을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스위스는요, 의사를 만나려면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답니다. 그분이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치과에 가서 그냥 사랑니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니를 뽑는데 일주일에 3번을 만났는데도 진료만 3번을 보더래요. 그런데 진료비만 130만 원이 나오더랍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한 달이 넘도록 병원을 갔더니 세상에 이 염증이 목까지 내려와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가면 병을 키운답니다. 이게 병을 발견해도 의사를 만나는데 한 달, 2달이 걸리니까 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환자를 많이 못 만나니까 의사들 수준이 너무 떨어진대요. 자기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랑니를 2개 뽑았는데 30분 만에 2개를 뽑고 10,000원을 주고 뽑았대요. 그래서 허탈하더래요. 아니 이렇게 쉽게 사랑니 뽑을 거를 저 스위스라는 나라는 선진국이라는데 그거 다 허상이라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3,000원만 주면 의사 선생님이 다 봐줘요. 김내과에 가니까 이렇게 이 뭐죠 이거? 그것까지 다 뭐 전자 뭐 보는 것까지 다 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왜 만납니까? 죽으려고 만납니까? 아니죠. 살려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만나려고 합니까? 죽으려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살려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살거든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죽을 자도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산다라는 거예요. 죽을 자도 부활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멀쩡한 사람 죽이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 병들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히려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건강해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얻었어요.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요, 예수님 믿고 나빠진 분을 저는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좋아졌어요. 예수 믿고 건강이 좋아졌어요. 예수 믿고 가정이 좋아져요. 예수 믿고 얼굴이 좋아져요. 예수 믿으니까 자녀들이 좋아져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균형 있는, 둘째로는 보배로운, 고귀한, 고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균형 있는 이런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당시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저울 위에 이제 양쪽에 물건을 딱 올려놓고 균형이 딱 맞을 때 이것을 악시오스라고 했습니다. 믿음에도 균형이 필요하지요. 기도는 엄청나게 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되겠습니까? 또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읽는데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균형이 있어야 되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를 안 드려요.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서 교회 나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다 만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악시오스의 믿음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믿음이 아니에요. 균형 잡힌 믿음은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뭐예요? 악시오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악시오스는 고귀한, 고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설교학 논문을 쓸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이게 수사학이란 게 뭐냐면 웅변술입니다. 그러니까 연설가가 청중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설득시킬 수 있는가, 이게 수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학도 일종의 수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연설가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로고스, 두 번째가 파토스, 세 번째가 에토스입니다. 뭐 이걸 이렇게 보니까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쉬워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논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앞뒤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아무 말 대잔치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막 말이 뒤죽박죽되면 청중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파토스, 저거는 감정인데 사람이 이성으로 움직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사람은 감정대로 움직여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래서 연설가는 감정을 자극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격입니다. 이게 뭐냐면 연설가에게 있어서 인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수사학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성품은 청중에게 신뢰를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막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막 그리고 간음을 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설교자의 설교에 설득이 되겠습니까? 설득이 안 되겠죠. 아이, 니나 잘해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말은 그거예요. 인격이 고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청중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왜 설득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인격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품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거기에 감동을 받으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도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흠잡을 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였어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고결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 그 자체가 너무나도 존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있는 채로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짐승에게도 그렇게 하네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장이 무너질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내려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것들 저거 내 말 한마디면 내가 불로 확 태워서 그냥 멸망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결한 인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귀한 인품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볼 수가 없죠.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바칩니까? 바로 예수님의 에토스, 인격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악시오스, 그 고귀하고 그 고결한 사랑 때문이죠. 저는 목사로서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목사,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목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목사, 그리고 저도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두 번째 욕심이 있다면 저는 손가락질 안 당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도 되지 않고, 그리고 존경받고 싶은 욕심도 사실 저는 없어요. 그런 인물도 되지 않는 게 정확한 얘기겠지요. 그런데 욕심이 하나 있다면, 제가 사람들의 정말 이 비난과 비판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목사는 되지 말자. 최소한 내가 하나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목사는 되지 말자. 저는 그거면 족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인격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제 욕심이나 채우고 제 탐욕을 충족시키는 그런 저급한 인격을 가진 목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안 그래도 설교도 못하는데. 만약에 어떤 목사가 술 먹고 담배 먹고 도박하면서 설교한다면 누가 그 설교에 여러분 은혜를 받겠습니까? 물론 그런 목사님은 세상에 없지요.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목사님을 안 만났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악시오스, 더 고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귀하게 살라는 것이 고급스럽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고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고귀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이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게 뭐예요? 고귀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평신도들도 악시오스, 고귀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